공동체 성경 읽기가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또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올해 이 사역을 잘 마감하면서 1인 1일기 여러분들에게 좀 간청 드리려고 또 이 설교가 본문 좀 분석을 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경험한 사람은 일꾼이 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말에 어떤 직업,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전미사가 있는데요. 그게 꾼이라는 단어예요. 꾼. 사실 대한민국은 꾼들의 전성시대 아닙니까? 나라가 잘 살고 또 이렇게 발전할수록 참 이상한 꾼들이 많아요. I am 실례예요로 유명해진 사기꾼부터 해서 너무 꾼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나무꾼, 장사꾼 이런 직업적인 꾼은 누구나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도박꾼, 술꾼, 사기꾼, 모사꾼 이런 꾼은 전혀 닮아서는 안 될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좀 살펴봤습니다. 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어떤 일, 특히 즐기는 방면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낮잡아 이른다는 말은 건 좀 이렇게 하찮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꾼이란 말을 너무 낮잡아서 이를 수는 없는 것이 사실 일꾼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국어사전의 의미가 그렇고요. 또 국어사전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성서적 의미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을 좀 더 들어가 보니까요.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꾼은 일당을 받고 자신이 그 전문적으로 하는 일을 남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사하고 샤시가 좀 오래된 집이니까 이쪽 작은 방 샤시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이게 끼우러 있어요. 그러니까 덜렁덜렁덜렁하고 바람도 들어오고 이거 갈아야 되나 걱정을 했습니다. 비용이 또 비쌀 텐데. 근데 우리 이제 푸른센터 이제 이렇게 시공을 했던 동네 사장님이 계세요. 금속 잡철 사장님입니다. 이분이 손이 야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가 오겠대요. 그래서 어디 일 끝내고 우리 집으로 오셨는데 드라이버 요만한 거 하나, 중간 거 하나, 딱 2개 들고 오셨어요. 저분이 깨려고 오셨나? 그러더니 끼웃 하는데 아직 안 들어가네. 목사님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좀 뺄 거 빼고 드라이버로 막 조이고 이렇게 툭툭툭 하더니 다시 달더라고요. 그냥 고쳤습니다. 이걸 만일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LG 샤시를 부르고 어디를 또 AS를 받고 그랬으면 한 20-30만 원 이상 쑥 날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동네 주민, 제가 동네 목사 아닙니까?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서 그 비타민 그 드링크젤을 드렸더니 그 안에 무려 오쏘몰이 다 들어있었다라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해주시고 하셨어요. 전문가죠. 제가 그래서 그분은 사장님 진짜 전문가네요. 드라이버 2개로. 이게 사실 이게 진짜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일꾼이다 할 때도 사실 이런 의미가 좀 필요합니다. 그 어떤 분야에 오랜 숙련이 돼서 잘 해내는 사람. 교사 그러면 1년, 2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20년, 30년 하는 교사들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국어사전을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이 일꾼을 낮잡아 말하지 않습니다. 보다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의미로 확대하는데 어떤 일을 맡아서 하거나 맡아서 할 사람. 교회에서도 일꾼이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년에 맡아서 할 사람들이 꽤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함께 일의 계획이나 처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 이런 이 공동체적 의미도 있더라고요. 우리 당회 장로님들 이제 신임 장로님 3분 생겼는데 이제 장로의 경력이 몇 년 지나야 돼요. 그래야 조금 이제 구력이 생길 거예요. 아직은 이 좀 안수집사 때나 별 차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당회의 가장 큰 힘이 뭐냐?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일을 아주 처리를 잘하는 장로. 그런 장로들 되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렇게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목사인 저도 장로거든요. 설교하는 장로예요. 저도 따지면. 그러면 이 당회를 같이 목사와 장로들이 구성할 때 함께 이 힘을 모아서 일을 계획하고 처리를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내 뜻이요, 네 뜻이요 하면서 싸우면 그건 파토인 거예요. 어떻게 다 100% 마음에 들겠어요. 하지만 공동체가 같이 결정하면 좀 내 뜻에 내 생각이 조금 맞지 않더라도 같이 따라가 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스펙을 봅니다. 학벌을 보고 경험을 보고 특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선발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청년들 이렇게 취업할 때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도 취업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는데 우리 카페에 알바하는 대학생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임세희 목사님이 그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데 알바하다가 잘 안 나가요. 우리 뭐 이렇게 구박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취업할 때 되면 또 이제 움직이고 취업이 안 되면 또 들어오기도 하고 뭐 고향집인 줄 알아요. 근데 한 친구가 Y대를 나왔어요. Y대. Y대 그러면 어딘지 아시죠? 근데 Y대 나오고 여기 한영외고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려 Y대 경제학과를 갔는데 이제 문과는 요즘 취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실내 인테리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전공을 그 Y대에서 바꿔갖고 잘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뭐 그만두면서 임 목사님은 상담도 하고 저한테 인사도 하고 왔는데 서류를 넣으면 넣을수록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려 Y대를 나와도.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경험을 쌓은 사람을 찾는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경험을 쌓냐 이거죠. 어디 뭐 중소기업을 가서 쌓거나 아니면 뭐 계약직을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쌓지 않는 한 어디서 원서를 낼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중고신입이란 말이 생겼잖아요. 오죽하면. 중고신입. 저희 때만 해도 사실 우리 세대 좀 전문적으로 일하는 우리 집사님들 꽤 많은데 회사 갈 때 웬만큼 많으면 다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학사년기 임관 30주년 그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동기들 모여서 뭐 행사하거든요. 저는 이제 못 가요. 주일에 주로 하니까. 그래서 뭐 회비만 좀 보내고 마는데 이번 선물을 좀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몇몇이 봤어요. 싹 다 늙었어요. 제가 그냥 막내예요. 다 팍싹 늙었어요. 근데 그렇게 모여서 행사하고 이렇게 모이는 친구들 보니까 다 열심히 일하고 뭔가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라진 애들도 있는데 다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인 거죠. 그때 사실 그 친구들 뭐 그냥 딱지 쳐도 다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뭐 장교 뭐 이렇게 나오면 ROTC 학생도 나오면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 수준에 비하면 우리는 택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사람 참는 이 수준이 너무 높아지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자꾸만 어디 성가대 뽑는데 어디 Y대 성악과 뭐 서울대 성악과 막 이래가지고 성악을 안 하면 성가대를 못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이게 연습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귀곡성을 울려가면서 막 뽑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찬양팀 목소리만 나오면 뽑아요. 목소리만 나오면 뽑으면 되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목소리만 나오면 다 뽑아요. 그냥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나와서 뽑으니까 저렇게 잘 부르잖아요. 좀만 불러도. 그러니까 너무 교회에서 무슨 뭐 어느 학교 나왔냐. 그러니까 저희 장로님들 세울 때도요. 뭐 직업이 뭐고 학벌이 뭐고 이런 거 일도 내가 넣은 적이 없어요. 저도 박사 때려쳤거든요. 머리가 안 돼요. 제가 알다시피 좀 이게 머리가 깡통이라 그래서 때려쳤거든요. 뭐 안 되는 걸 뭐하러 넣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 담임 목사 뽑으려면 저 잘라요. 다음 중에 박사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로 학벌로 무슨 뭐 이 목사하고 학벌로 뭐 교사하고 학벌로 무슨 성가대하고 학벌로 찬양팀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꾼은 기본적으로 봉사자입니다.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봉사를 할 때는 내가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꼭 하고 싶어서 이 봉사를 꼭 하고 싶어서 결단하는 사람. 이게 교회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믿는 자는 누구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스펙, 학벌, 능력, 어디 뭐 실력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일꾼의 장이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의 감격이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정말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이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좋은 일꾼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이 세 가지 일꾼론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이 세 가지 일꾼론을 간단합니다. 묵상하면서 우리 1인 1기 이 본문 중심으로 우리 좀 더 깊이 결단하고 내년에 더 힘차게 신앙사람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일꾼. 바울이 첫 번째 23절에 보면 복음의 일꾼을 강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바울 대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 김경옥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이게 바울이 자기만 되는 게 우리 모두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일꾼이 특징이 있어요. 복음의 일꾼이다 말할 때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특징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동사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동사는 거하다라는 동사예요. 믿음에 거하고. 이 거하다라는 동사 되게 재밌는 이제 헬라어인데 에피메노라는 말이에요. 에피메노는 에피 플러스 메노예요. 메노는 이제 거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피메노 그러면 어떤 한 장소에 자리를 바꾸지 않고 한결같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면 그 자리에 앉잖아. 반주자 그 자리에만 앉잖아. 이게 에피메노예요. 그 자리에만 앉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교회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 들락날락 이게 아니라 교회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별로 스트레스 없잖아요. 할렐루야. 뭐 스트레스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저는 있더라고요. 이번에 피검사 해봤더니 1인 1기를 안 해갖고.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안 주는 교회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나오셔서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처럼 엉덩이를 뭐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힘든 분 거의 없잖아요. 혹시 있을지 몰라서 거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든 경우, 저도 이전 교회에서 오카노 목사님 모시다가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나 싶을 때 진짜 힘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목회 이런 방향 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와 관계가 안 좋거나 뭐 성도들끼리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면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에피메노 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에피메노 하잖아요. 일이 바빠서 못 나올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또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려서 못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 2주쯤 있으면 다 와요. 한 3주쯤 있으면 궁둥이가 들썩거려서 오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 이미 복음의 일꾼이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또 두 번째, 터 위에 굳게 서서, 굳게 서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여러분 굳게 서다라는 말 딱 들어보면 이 건축학적 용어잖아요. 터, 주춧돌 위에 기둥을 굳게 세우는 모습.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일본 가보면 일본은 목조주택이 많잖아요. 2층 이상 잘 안 올려요. 왜? 지진이 많으니까. 근데 한번 포르투갈 상인들이 와갖고 일본 사람들 속여먹은 거예요. 시멘트라고 공구리 아시죠? 시멘트를 가져가서 이게 단단하니까 여기다 집을 세우면 안 무너진다. 아주 작살이 난 거예요. 다른 터를 쓴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는 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터라는 말, 교회에서 유일한 그 터,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터를 잡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좋아도 목사가 여러분 신앙의 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잘한다 해서 교회 이름이 여러분의 신앙의 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부록이에요. 목사도 부록, 교회도 부록, 교회 역사 짬밥 다 부록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설 때만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개혁주의 자랑하고 청교도 목사로 유명하고 그랬는데 이게 삐끗해서 사고 칠 때 보니까 어느 순간 그리스도가 그 설교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고 막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분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알아서 절을 막 이렇게 안 한다니까 지난주부터 얘기했죠. 오늘 내 생일인데 축하 문자를 5명밖에 안 보냈어요. 막 이렇게 목사님 안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혹시라도 삐뚤어질까봐, 제가 혹시라도 믿음의 터에서 벗어날까봐.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 그 마음 끝까지 전될 때까지 가지세요. 자, 세 번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흔들리다라는 이 동사가 메타키네오예요. 메타키네오라는 말이 얼마나 재밌냐면 여기서 이 장소에서 저쪽 장소로 옮긴다는 겁니다. 이게 은유적으로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주인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부터 자기 주인을 바꾼 거예요. 2만 원으로 바꾸든 문선명으로 바꾸든. 요즘 이름 다 말하면 위험하니까. 목사가 여러분 주인 아니라니까요. 교회 이름이 여러분 주인 아니고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로부터 움직이다. 내가 지금 확신이 바뀐 거예요. 신앙이 확신이 바뀐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모든 유일한 규범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유일한 신앙의 규범으로 붙잡잖아.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간증집이든 설교집이든 도움을 받을 뿐, 내 영성생활에 도움이 될 뿐, 그것이 근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메타키네오, 흔들리다는 말이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면, 성경으로부터 벗어나면, 교회로부터 벗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흔들흔들한다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참 놀랍게도 골로새 교회라는 초대교회의 이 멋진 교회가 신앙의 위험이 있구나. 무슨 말이냐? 믿음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한 반쪽 신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 혹은 세상의 박해 앞에, 위협 앞에, 혹은 유혹 앞에 배교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나 보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사실 이 기천부를 하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그 우리 병사들 왜 정신교육이라고 하면 종교단체 이름을 뭘로 말하면 기천불이라고 그래요. 이 뭐예요, 기천불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왜 그렇게 부르겠어요? 기독교가 짱이에요. 기독교가 넘버원이니까. 그래서 가는 데마다 다 군복 입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천불인데, 요즘 이 기독교, 개신교라고 말하는 우리 개혁교회가 어때요? 이미지가 밀려났어요. 쭉 밀려났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만 교회가 바른 곳에서 떠나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한 문장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 할렐루야. 천하 만민 대신 천하 만물을 써도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천하 만민에는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단순히 우리 천당 데리고 가려고요? 그러니까 무당도 그렇게 말을 해요. 단순히 우리를 천당으로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거룩한 뼈를 뚝뚝 떨어뜨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한 것은 성탄하라고, 우리를 성탄시키시라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옛하늘과 옛 땅이 죄로 물들어 있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든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탄하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성탄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탄하길 바랍니다. 거룩한 탄생을 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날 하루 다시 한번 생각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신앙의 아주 혁명적인 날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따라 합시다. 교회 일꾼. 25절에서 바울이 교회 일꾼을 강조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교회 일꾼이다. 옆 사람한테도 얘기했어요. 당신은 교회 일꾼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교회 일꾼. 이 오브라는 말, 이게 이제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일꾼, 그럼 어디에 속한 거예요? 교회에 속한 일꾼이에요. 그럼 뭘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잘 알아야죠. 자, 회사를 다녀요. 삼성이 일꾼이에요. 그럼 뭘 잘 알아야 돼요? 삼성이라는 그룹을 잘 알아야 돼요. LG 일꾼이에요. LG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푸사 일꾼은 푸른 사람에게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 뭘 알아요? 교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한국교회의 교회론에 대한 위기가 꽤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경우들이 다 보면 교회론의 위기예요. 제가 성장기 때, 고등부 때, 우리 이제 목사님이 그 합동신학교 출신이었어요. 합동신학교가 박윤선 박사님 뭐 이렇게 해서 총신해서 이제 분립해 나가서 좀 더 이제 좀 교조적이고 교리적인 가르침을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부 때 세례를 받는데 구원의 서정을 달달달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예정, 소명, 중생, 신앙, 회심, 막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막 해가지고 이걸 못 외우면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서 받았어요. 열심히 해서 세례 교육을 6개월 동안 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셨거든요. 정교 목사님 있을 때. 야, 그래도 세례는 물에 풍덩 들어간 침례가 더 좋다더라. 그냥 뭐 아시겠어요. 그냥 물에 풍덩 들어간다니까 죄를 다 씻는 것 같고, 또 뭐 순복음교회 좀 예전에 다녔으니까, 저 아직도 교적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지 몰라요. 안 지운다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풍덩 빠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교리를 6개월 동안 막 외웠던 게 나중에 총신학교를 갔는데 그 교리 기본 수업을 하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한동안 교리가 엄청 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주권, 삼위일체, 뭐 그리스도의 속성, 인성, 신성, 성령론 막 들어보신 분 많죠. 이 중에 한 그 80년대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게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는 강화되는데 마치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교리는 지켰는데 사랑은 버렸다고. 교회가 너무 드라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소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후로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또 아무튼 그냥 두 개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그 복음주의 운동하는 교회들이 막 일어나요, 벌떼같이. 그러면 이때 교회론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훈련도 사실 교회론 운동이거든요. 성도들을 깨워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을 건강히 세우면 교회가 잘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 핵심이었어요. 오늘 바울의 이 교회론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교회론의 핵심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24절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자, 교회는 무엇이다? 그의 몸이다. 그는 누구예요? 앞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뭐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머리 나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장로 한 20년 하신 분들. 우리 정장로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나는 발가락이다 그래요. 진짜 이 못된 장로들은요, 자기가 머리예요. 목사도요, 너무 이렇게 좀 고상해지면, 너무 높아지면 자기가 머리예요. 안 바뀌어요. 이건 머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대가리라고 그래요. 우리의 유일한 머리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몸이다 할 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혹은 눈, 코, 귀, 입, 혹은 뭐 간담체 역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사실 교회의 간이고 췌장이에요. 권사들이 병들면 췌장암 걸리고 간암 걸리고 교회가 병들어요. 자, 권사님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사의 입술, 권사의 헌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권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딱지 쳐서 권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면 권자 들어가겠어요. 모든 권법을 통달했으니까 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보이지 않게 이 교회의 내장 부분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로님들은 손과 발 눈에 딱 보이는데 그 다양한 각양각색의 이 봉사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루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사역하고, 목사인 저도 이 교회에서 설교하며 신방하며 사역하면서 이루기를 원하는 거 뭡니까? 교회 키우는 거요? 헌금 많이 나오는 거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면 다 헛방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 교회의 일꾼이 될 때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너무 중요한 고백을 해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이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좀 부족해서 내가 내 육체로 그것을 대신 채우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울이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 구원에 1이라도 부족합니까? 좀 모자라서 목사 피 좀 뿌려야 돼요? 만일 그렇게 전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죽었어요. 성도들이 피 뽑아갖고 다 뿌리더라고. 이게 강조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1도 부족하지 않지만 혹시 너희들이 지금 그 고난 속에, 너희들이 혹시 그 신앙의 이 어려움 속에, 그 유혹 속에, 그 배교의 위험 속에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힘든 게 있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다면 내가 내 육체를 쪼개서라도, 내 몸을 죽여서라도 그걸 채워주겠다.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부모님이, 젊은 부모인데 아들이 아픈 거예요. 아들이 아픈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그때 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 주는 것, 또 강단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 카톡으로 격려해 주는 것, 이게 다 힘이 되고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되는 마음을 배우는데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플 때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돌아보는 기회도 되더라. 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우리 아들이 가람이가 어렸을 때 막 열이 막 펄펄 끓으면 막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런 마음 1도 없습니다. 다 컸으니까. 우리 딸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이런 어린아이 때 특히나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적 아비된 마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그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보니까. 근데 부모가 되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골로새 성도들 너무 사랑하니까 너희들 혹시 뭐 좀 부족해? 내가 내 몸을 태워서라도 너희들한테 갚을게.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상교회는요, 세상의 기업처럼 돈이 많거나 힘이 세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불안하고 불안전합니다. 무수한 문제 앞에서 교회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힘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승리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신학이에요. 전투하는 교회, 예수를 사랑하는 교회는 지상에서 끝까지 승리한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출신이라서 이 뭐 푸른 사랑의 교회라 짓긴 했지만요. 사실 사랑의 교회 뭐 별 생각도 없어서 이름 바꾸려고요. 그래서 더 푸른 교회도 해도 되고 뭐 여기 제가 사랑이란 말, 푸른 사랑이란 말을 쓴 거는 좀 이게 좀 이 사랑의 의미를 좀 더 강화하고 싶은 거예요. PURUN에 5가지 5대 철학도 있지만 우리가 좀 이게 좀 끼어있는 사랑, 좀 순수한 사랑, 청결한 사랑,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한번 서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요, 교회는 튼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히 자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카톡 받은 것 중에 제일 기분 좋은 게 아내 카톡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내가 횡재세를 내야지. 근데 바빠서 못 썼어요. 장놈들하고 수다 떠느라고.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저한테 이렇게 막 하트를 막 보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해준 거 있다. 해준 건 많지 물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서로가 있어요. 자, 남편과 아내가 왔다면 또 부모와 자식이 있다면 서로 또 이렇게 격려합시다. 사랑하자.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이길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떤 위기가 와도 사랑하며 승리합니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이것저것 다 털어내고 교회를 완전히 해부했을 때 딱 하나 남아있다. 무엇일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 일꾼, 어떤 일꾼이요? 사랑하는 교회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정도로, 내가 교회의 고난을 내가 직접 감당할 정도로 정말 헌신적이고 기쁨으로 사랑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셋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 28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아멘. 여기 세 가지 이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할 때 그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이 강조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마지막 강조하는 건 뭐예요? 누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 일꾼인데 누구를 전파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유치부 애들이 뭐 알아듣을까 싶죠?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유치부를 500명을 가르쳤어요. 요만한 곳에 500명들이 정말 개떼처럼 뛰어다녀요. 어떤 애는 고양이처럼 다니고요. 그걸 제가 몇 년을 했어요. 이걸 좀 통합사역을 해달라고 그랬고. 와, 그때 제가 설교가 바뀌었어요. 청소년 설교 제가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유치부 애들을 5년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뭔 말을 알아들어요. 사람 말을 알아듣나 걔들이.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언어를 그 아이들 수준으로 낮췄다고 해서 애들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애들이, 그 꼬맹이들도 5세, 6세, 7세 애들이, 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무릎 꿇고 그 자리에 회개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우리 교인들은 회개를 안 해요. 5세, 6세, 7세보다 못한 거야. 진짜 애들이 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말을 바꿔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목양으로 올라가면서 제 후임자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제가 교회를 그만두면 이 친구도 편할 텐데 그만두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만두지도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가 다 복음을 전해라. 장난치지 마라. 복음을 전해라. 꼬맹이들도 복음을 전해 회심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사명입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애들이 한 50여 명 돼요. 나오는 거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지금 잘 안 나와.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가 자기들 이렇게 막 대우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 일로 오라고 그래요. 어금니 꽉 물으라고 그래요. 뭘 안 해요. 그래서 일부에 좀 많이 나왔길래 사고 좀 쳐라. 마음껏 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건의가 들어온 게 뭐냐면, 뭐 대학생 중심으로 또 직장인 중심으로, 요즘 결혼을 안 하잖아요. 애들이 청년이 너무 길어. 대학부 청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1부, 청년 2부 나누는데 장로님들 새로 오셨으니까 그 장로님들 다 우리 젊은이들이 뭐 자기들 어려서부터 봤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자기들도 그분들을 좀 보내달래요. 자식들이 권력을 아는 거지. 권력을 맛을 아는 거지. 그래서 그 어른들이 멘토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자기들 이렇게 필요할 때는 지갑도 열어주시고 좀 격려도 해주시고 이러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딱딱 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회에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래갖고 그래 하자고. 아이들이 원한 거예요. 저는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청년부, 또 우리 교육자들 가셔서 그 친구들에게 누구를 전파하라? 야, 요즘 스펙 이렇게 준비하면 돼. 야, 요즘 이렇게 회사 준비. 이건 얘기 안 해도 애들이 알아서 다, 독취사 가면 다 있어요. 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 독취사.
거기 다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야, 너 취업하기 힘들지?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야, 너 결혼하기 힘들지? 야, 그리스도를 전파하세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 단군 이래 최강의 세대가 태어났기 때문에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 찾아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꾼 특징이 있는데 바울이 세 가지로 이 동사를 또 구별을 합니다. 각 사람을 관하라, 각 사람을 가르치라,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라. 권한다는 말이 참 재밌어요. 복음을 마음속에 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권한다 할 때 이게 복음이 그 안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장님들이 푸른순 진행할 때 거기서 신변 잡기 얘기하고 아 요즘 명품 야 20% 세일 와 오케이 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골프 뭐 몇 타 위집사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복음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푸른순이든 찬양팀이든 우리 찬양팀 모여서 연습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찬양 부르면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복음이 뜨거워서. 우리 요즘 50대 아재 밴드가 나왔거든요. 아직 실력이 멀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중심이 됐어요. 좀 있으면 장로 밴드 나올 거예요. 내가 내년 중반기쯤에 나올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타 배우고 뭐 드럼 배우고 막 하고 있대요. 해보겠다고. 모여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아있게 복음이 살아있게끔 계속해서 격려하시면 좀 못 쳐도 돼요. 하다가 띵 틀린다고 알아들을 교인이 몇 명 안 돼요. 다 돼. 그러니까 이 권하다란 말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마음속에 있으면 웬만해서 사람 믿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저도 중진 세대가 되고 노예에서 제 마이크가 커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제 크게 듣는 위치가 됐어요. 이게 이제 자꾸 어떤 사람 얘기도 무슨 얘기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제가 그 마음을 먹었어요. 아, 앞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자. 좋은 얘기만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제가 좋은 소리를 합니다. 아, 그 목사님이 이래서 괜찮고요.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어도 일단 좋은 말만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나 뭐 이렇게 좀 어디서 일을 하면 일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 좋고 발음이 별로 없으신데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좀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거 포기하고 이제 좀 그냥 이렇게 좀 적이 없는 사람, 좀 좋은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마음속에 있으면 어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모자라도 잘한다 하고 부족해도 잘한다 하고. 사실 복음의 마음속에 있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좀 모자라고 뭐 모든 자식이 다 하버드 예일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좀 모자라고 빈틈이 있고 약하고 그래도 야, 네가 내 자식이라서 기쁘다. 야, 네가 내 딸이 너무 좋다. 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애들이 통장되면 좀 채워주시고 뭐가 좀 힘들면 좀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게 복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또 하나 가르치다는 말도 이거예요. 바른 삶으로 방향을 제시하다는 뜻이에요. 바른 길로 방향을 제시하다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기대하는 게 이 바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꾼이 이거예요. 복음이 그 속에 있게 하고 좀 바른 삶, 더 나은 삶, 더 올곧은 삶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 있으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바라보면서 가르치는 삶이 서로에게 있길 바랍니다. 저 사람 보고 내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보고 배우기도 하지만 저도 교인들을 보고 많이 배웁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이 진짜 신약에서 유명한 단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완전하다. 이런 말 하면 되게 교만하고 부끄럽죠. 옆 사람은 당신은 온전합니다. 근데 어제도 죄 졌잖아요. 어제도 죄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이 완전하다란 말이 헬라어로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텔레이오스란 말, 텔레이오스. 따라해봅시다. 텔레이오스. 요건 알아도 돼요. 텔레이오스. 이게 성경에서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완전, 온전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기원이 뭐냐?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은 흠 있는 것, 흠 없는 것. 흠 없는 어린 양을 바치게 돼 있잖아요. 흠 없는 어린 양 할 때 이게 텔레이오스, 완전 온전이에요. 그러면 이걸 신약적 개념으로 가져오면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완전하다, 온전하다 할 때 우리의 배경, 우리의 기준 누구란 말이에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학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 아니에요. 예수님이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완전해짐을 믿습니다. 텔레이오스란 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혁파 신학에서 구원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의인 되었다 말할 때 죄인 된 의인이라는 고백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성도들이 텔레이오스,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 27절 후반절에 바울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어를 가르쳐줍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바로 이거예요.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 때 이 소망. 한번 따라 봅시다. 이것도 엘피스. 엘피스. 이 엘피스란 말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 최고의 축복을 말할 때 엘피스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예수 전파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올라갑니까? 우리 교회는 1년에 성도들이 교인 몇 명 전도해야 된다. 이거는 사과 붙이고 딸기 붙이고 이런 거 없어요. 장로들이 1년에 몇 명 해라. 그런 거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내가 상품권 받으려고, 딸기 받으려고, 안 하면 이제 빠따 맞으니 이게 아니라 엘피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이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엘피스가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나 구원받는다. 나 구원받은 존재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감격을 갖길 바랍니다. 지금 아마 집에 가셔서 내일 남편이 루이비통 하나 사다 주면 그 아내들 마음이 어때요? 좋잖아요. 따라합시다. 루이비통보다 엘피스. 엘피스가 그런 거예요. 선물 하나 좋은 거 받으면 막 좋잖아요. 저도 생일이라 우리 애들이 선물 좋은 걸 하나 해주더라고요. 나 올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 마라 말로 냈는데 딱 보여준 순간 빨리 해 그랬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고 목도리가. 왜 빨리 해. 그리고 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적인 선물을 받는 거, 자녀들이 효도하는 거,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잘해주는 것도 기쁜데 우리에게 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주님이 성탄하시고 주고 가셨다는 그게 엘피스예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도, 내가 인생의 고난 앞에 섰어도, 내가 이 육체의 질병으로 부들부들 떨어도 내 이 소망을 꺾을 수 없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는 이 위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심장에 정말 이게 심박수처럼 쿵쾅쿵쾅 뛰면서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경험한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누가 영원한 구원의 은총 엘피스로 충만한 그리스도 일꾼으로 1인 1기 자원하겠습니까? 말씀 맺습니다. 일꾼으로 번역된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이따 나와야 돼요. 저 엘피스가 없어요, 저분이 지금. 이게 자유가 없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가 있는 하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하인. 자유가 있는 하인. 이게 이제 일꾼이란 뜻인데, 이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신약의 언어로 재해석하면 무슨 뜻일까? 어떤 이 표현이 어울릴까? 제자라는 표현이 딱 와닿더라고요. 제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 그러면 너무 여러분 숭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좀 바꿔보니까 일꾼인 거예요. 일꾼. 일꾼과 제자가 같이 연결되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가 죽기 전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대교회를 향한 이게 좀 우렁찬 메시지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날 크리스천 사회에는 그릇된 신화가 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찢어짐과 비움,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 없이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비극이다. 이걸 다시 읽을게요. 제자 대신 일꾼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그릇된 신화가 있습니다. 일꾼이 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찢어짐과 비움,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도로 부르신다 해서 소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신 거 믿습니까? 그래서 신자가 됐습니다. 소명받은 자는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따라합시다, 사명. 세계 선교를 가야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가장 허드렛 일부터 작은 일, 아주 이게 귀해 보이지 않는 일일지라도
한번 여기 예배당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 의자를 닦고 뭐 청소만 하더라도 그 일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도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떤 것도 사명이 경중이 없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소명받은 자요 동시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거창하게 말하니까 그렇지만 그냥 따라합시다. 일꾼이 되자.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 목사인 저도 목사로서 제가 일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로서 일꾼의 역할을 하는 거 좀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겠죠. 권사님들도 순장들도 우리 성도들도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약하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꾼.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참 일꾼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너무 바빠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사정 때문에 혹은 일꾼으로 자원하기에 좀 자기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좀 많이 고민하시면서 일꾼의 길로 한 걸음 더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신자에 머물지 마시고 일꾼까지 나아가서 보다 좀 더 의미 있고 보다 좀 더 힘 있고 보다 좀 더 즐거운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기대하며 2023년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024년 준비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꾼이 되길 기도하십니까? 동시에 교회에서 나는 어떤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스타일로 말하면 어떤 일인 일기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좀 더 우리 깊이 고민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성탄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답게 1인 1기를 결단하면서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결단하면서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교회 일꾼이 됩시다. 그리스도 일꾼이 됩시다. 기도합시다.